아멘. 오늘 깊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이나 건물 들어갈 때요, 다 그 팻말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미세요, 당기세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떤 집은요 밀세요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당기세요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보나요? 보통 아무 생각 없이요 문을 탁 밀었다가 걸리는 그런, 문이 안 열리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당겼다가, 어떨 때는요 와 앞뒤로 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옆으로 옆으로 여는 문, 자동문 이런 거였던 거예요.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문. 우리는요 이렇게 내 습관에 따라서, 분명히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밀든지 당기든지 방법이 적혀 있는데 우리는 그저 먼저 몸으로 부딪혀보고 그 다음에 그 문구를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습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우리 몸에 그냥 배어있는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온 경험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이때는 저쪽으로 가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어떨 때는 밀어라, 당겨라. 인생의 문에는 이 모든 팻말이 적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키신 대로 안 하고요,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열심히 문을 막 앞뒤로 뭐 당기고 당기고 해도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은 거죠. 우리는 문을 열려고 땀을 뻘뻘 흘리지만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모르세요? 이거 주일학교 때 아이들 많이 부르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의 주일학교 때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군요. 혹시 우리 수원이나 수린이나 아나 이 노래 알아? 몰라? 이게 이렇게 또 제가 사이에 낀 세대라서 그냥 제 또래가 많았으면 다 공감하고 끄덕이면서 따라 불렀을 텐데. 에? 고 뭐라고? 가사가 곡이 틀려요? 그럼요. 가사야 뭐 이거 뭐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것도 그 성경 말씀이니까 가사는 뭐 다 똑같겠죠. 근데 이제 곡이 다른 게 중요한 거. 곡이 어쨌든 깊은 데로 가서 복음을 던져라 하면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요 엄청나게 사람들하고 많이 부르고 이걸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펜, 우리 송구영 신예배도 썼던 볼펜의 이름이 153 볼펜이에요. 다른 성경 구절에는요 이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모나미가 믿음의 기업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그 볼펜, 가장 저렴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그 볼펜에다 153을 새겨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본문 속에는요 아주 깊은, 우리가 놓쳤던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 하나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특히 60, 70대에 인생을 많이 살아오시고 자녀들도 장성하셔서 난 이제 인생을 잘 마무리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부터 이제 젊은 20대부터 40대까지, 우리 교회는 이제 20대가 없죠. 10대부터 40대까지의 우리 젊은 우리 3, 40대의 성도님들까지, 우리 모두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사람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요 기왕 열심히 살 거요, 우리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내 인생을 증명해야 되나, 나를 누군가한테 알려야 되나, 내 일에 대해서 구차하게 다 설명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선장될 때는요 나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지만, 우리 인생의 키를요 예수님께 넘긴다면 우린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절을 봤을 때요 보통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전에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요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장모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간다 할 때 여기 시몬이 뭐냐면요 시몬 베드로라고 해서 원래 이름이 세 글자 우리나라처럼 세 글자가 아니라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이라는 건 베드로를 지칭합니다. 이 시몬의 집에 이미 들어가서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감사하고 와,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 이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장모의 열병을 눈앞에서 고쳐줬다니까요. 우리가 막 아픈데요 누가 와서 이거 고치기 좀 힘들다는 병인데 누가 와서 기도 한번 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당연히 믿죠.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늘날에는 뭐 감기 나은 걸로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겠죠. 왜? 약만 먹어도 나으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다니까요. 고칠 수 없는 거 그냥 알아야 되는 그거를 그냥 기도해서 나아주신 그 선지자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 찾아가는 과정을 딱 보니까요. 야, 예수님도 전도에 스킬을 사용하시는구나. 예수님 정도 되면 그냥 가서 야, 너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요 베드로가 막 배에 있는데 막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밤새 막 그물을 던졌는데 지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옆에서 그물 정리를 하고 있고 배는 여기에 정박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꼬셔보려고 여기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옆에 배가 몇 척이 있었는데 누구의 배로 가십니까? 시몬의 배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나 뱃놀이 좀 하자 이랬습니까? 아니 거기 다 위에 앉아서. 옛날에는 강대상이나 이런 장소가 없잖아요. 어디 위에 올라가야 사람들한테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외모가요 우리가 막 그 인터넷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멋지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지극히 평범했을 거라고, 평범한 아랍인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고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딱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배에 딱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아 있고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그려지십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고요. 예수님은 그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누구 배였다고요? 시몬의 배였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구경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잘 듣기는 들었겠죠. 왜?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처럼요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던 게 아니라요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곁 듣는 자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구경꾼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정도예요. 막 그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이야기냐면 야 맞아, 야 저 선생님 대단한 분이지, 저 선지자 훌륭한 분이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아유 맞는 말만 하네, 이 정도로 긍정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는 안 됐다고요? 내 인생을 걸 만한,
내 모든 걸 집어치우고 내가 하던 일을 때려치울 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있던 일, 여전히 내 생활, 내 방식, 내 고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제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도 제 고집이 있습니다. 이 짧은 세월 살아간 저도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요, 이게 맞지 않느냐고 따지고요, 이게 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주일에 은혜를 받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자녀의 문제들, 내 노후 대책, 내 경제력, 이런 것들은요, 여전히 내가 어느 정도는 노력해야 된다고 내 키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좋을 때는 받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고, 또 좀 괜찮아지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래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계속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꼬시러 왔는데 예수님의 다음 방법은 뭡니까? 이제 때가 됐다. 베드로한테 가십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다가요, 말씀을 딱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한테 성큼성큼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하신 말씀이요, 참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로 알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예요. 목수가요, 평생을 나무만 하면서 육지에 살았던 예수님이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당연하죠. 아니, 저 말씀 전하는 분이 알겠어요. 그래, 훌륭한 선지자인 거 알겠어요. 내가 고기는 내가 잡는데, 내가 20년을 30년을 내가 어부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그날은 베드로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너무 힘들었던 그 마음이 어려웠던 상황에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나고 그냥 한마디 하고 싶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우리도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이 맞지.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교회에서 하는 말씀만으로는 안 돼. 세상의 방식은 조금 다른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지.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상식을 버려라. 네가 원하던 대로, 네가 살아가던 대로, 네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지금 다 내려놔라. 상식적으로는 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갈릴리는요, 밤에 많이 고기가 잡힙니다. 해가 딱 뜨면요, 고기가요 다 다른 데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둘째, 당시의 그물 기술로는요, 깊은 곳까지 던지기도 힘들어서 보통 밤에 갈릴리의 어부들은요,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내 경험과 주님의 말씀.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세상의 이치는 이렇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도 중요한데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무시받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어떻게 해요? 5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베드로도 뭐예요? 이제 요즘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긁혔다고 하는데, 뭐 한 거예요? 내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를 예수님한테 한번 어필은 합니다.
어필은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베드로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에 눈이 안 갑니까? 세상의 이치에 어떻게 내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아야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 내 뜻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다 던져두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할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안전지대를 떠나서요, 우리는 불편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하고 척지고요, 무조건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척질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울려서 가능하면 세상에서 뛰어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내 경험, 내 노하우, 모든 기술들을요, 하나님께서 버려놔라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보통은 이 나이 되면 내가 뭘 해? 보통은 이 환경에서 뭘 해? 이런 계산기, 내 머릿속에 드는 모든 생각들을 믿음으로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던졌을 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입니다. 우리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 앞길에, 노년의 삶에,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에 이런 만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가요, 예수님 따르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선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살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사업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막 알려준 대로 했더니요, 기도받은 대로, 응답받은 대로 했더니 막 사업의 매출이 2배가 뛰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맙죠. 그리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 손을 딱 붙잡아주고 제가 사업의 10%를 떼드릴 테니까 지금처럼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한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요, 내 평생에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데 2배가 가득 차서 잠길 정도의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일 밤도 와서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이 사람이 하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됐는데, 평생을 뭐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사업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매일 저랑 동업하세요. 제가 절반 떼드리겠습니다. 손질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막 고기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막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놀란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압도된 겁니다. 와, 나는 이분이 그저 많은 랍비들 중에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저 그냥 그냥 뛰어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분은 내 삶을 바꾸실, 내 인생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진짜 크신 분을 만나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했던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내팽겨쳐 놓고요, 그냥 그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어부의 꿈이 뭐겠습니까? 오늘 내 배 만선했으면 좋겠다, 이게 꿈 아닙니까? 근데 정말 엄청난 예수님을 눈앞에 만나게 되니까 내 평생의 꿈이었던 만선이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요,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성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제가 이것도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떠올라요. 부자 청년이요,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 묻습니다. 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로 치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쭉 이거 잘 계명을 잘 지켜라. 어떻게 하면 되냐? 율법에 적힌 대로 잘 행해라.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요, 한마디 툭 하십니다. 네가 가진 걸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부자 청년이요, 근심한 표정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고민에 빠져 있다. 그 이후로 부자 청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로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뭐 여러 학자들은 어떻게 됐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내 인생의 방향대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지금 당장에 내가 부유하냐 가난하냐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 중에도요, 청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부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가난에도요, 청빈이 있고요, 악빈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일 수 있고요, 내가 부자여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생의 방향대를, 내가 가진 이 부요함,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만드느냐,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베드로는요, 엄청난 만선의 배를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당장의 생계 수단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책임감 없는 놈, 저 자식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다 버려두고 떠나냐고.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를 얻었습니다. 제가 참 기대하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참 가보고 싶어요. 베드로는요, 초대 교황으로 되었죠. 실제로 그가 막 교회를 세웠다기보다는요, 우리에게 오늘날로 남겨져 있는 교회의 열쇠고, 교회의 반석으로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이름. 부자 청년은요, 그 당시에는 베드로보다 훨씬 잘 살았을 겁니다. 훨씬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착한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예수를 위해 모든 걸 내던졌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던 베드로는요, 오늘날에게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인생에서 내가 가진 걸 움켜쥐고 놓지 못해서 슬퍼하며 떠나가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까? 아니면 다 버렸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베드로가 진짜 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2026년에 문턱에서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고기가 많다고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따라갈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 옷이요, 이 양복이 양복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겠지만 일종의 제 전투복입니다. 전투복. 물론 제가 그렇다고 특별한 날만 입은 건 아닌데 특별한 날에는 입습니다. 평범한 날에도 입긴 하는데 이 옷이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대학교에서 청년들이 한 3-4명이서 돈을 모아서 사준 거예요. 이 넥타이랑 이 아래 신발까지. 아주 고가의 그런 제품들은 아니지만요, 이걸 입을 때는요 저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사역을 하다가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너무 뒤처지는 것 같다 해서 19년도부터인가 제가 이제 일을 좀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일자리를 소개해 주신 것도 신기하게 목사님이시긴 한데, 근데 그때 일을 해보니까요, 사역만 하다가 일하니까 죄송한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면 제가 사역비를 받았던 거에 7-8배를 주면서요,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해줘요. 교회에서 칭찬받기 정말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그런지 사람들이 칭찬을 잘 안 해주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물론 속은 안 그렇겠지만 앞에서는요 조금 잘해도 박수 쳐주고, 그리고 심지어 뭐도 줘요? 돈도 줘요. 돈을 줘가지고 실제로 먹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은 하지만요, 금요일 저녁부터요 주일까지요 2박 3일의 휴가가 매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사역자는요 항상 오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이 생활을요 처음에 1년을 딱 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걱정이 들 만큼, 야, 이러다가 나 사역 다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의 행복감이 저를 감싸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일 좀 잘한다고, 가서 인정 좀 받았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한 2년간 제가 그 직장을 꽤 오래 다녔습니다. 4년 다녔냐 5년 다녔나, 어쨌든 그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일을 잘하니까요, 회사에서 저를 믿어주니까요 저를 더 자유롭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일주일에 3일만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더니 어떨 때는 이틀, 결국에는 하루만 출근하면 되게 바뀐 거예요. 그래도 월급은 점점 막 1년에 15%, 20%씩 막 연봉이 올라가니까, 야, 이게 돈 버는 재미인가 돈 쌓는 재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집에 누우면요, 사역을 안 할 때는요 그냥 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평소처럼 제가 만화책 보는 걸 좋아해요. 만화책을 막 읽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다음날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야, 행복하다 하면서 만화 이제 정주행이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만화를 막 읽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한 분인지 아십니까? 만화를 딱 읽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만화를 딱 읽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읽기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만화의 얘기가요 내가 잘 아는 얘기예요. 만화에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자꾸 예수님하고 겹쳐 보여요. 끝으로 가면 가니까요, 원래 주인공으로 알았던 이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사람이었고,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만화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야,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나의 재미를 위해서 만화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구나. 와, 이게 딱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막 심장이 원래 설교자는 이제 공감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원래 옛날에는 이제 설교만 하면 맨날 울어가지고 막 이제 어떤 그 젊은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하니까 좀 그렇다고 막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이제 훈련을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와, 이게 뭐 어떻게 구구구 하면서 막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야, 이게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 제 은사님이셨던 이제 최혜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막 사역자 구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 당당하게 가가지고, 목사님 자리 좀 내주십시오, 저 사역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대단하신 게 그 다음 주에 바로 전도사로 딱 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받은 옷이 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옷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시 한번 부름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난 중에만.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 삶에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세상에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돈도 주시고요, 막 자녀의 복도 주시고요, 관계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겨우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배에 내가 채워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겨우 그 그물, 겨우 그 생선 그거 잡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영생이신, 영생을 줄 수 있는 나를 따라오는 건 어떻겠니?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노라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함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요, 내 안에 먼저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보다 내 손에 쥔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자존심, 내 생각을 추구한 세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달라고 나의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교만한 마음들, 내 뜻과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순간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이 연약한 마음들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
마음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주장하고자 했었던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의지하여 내가 옳다 주장했던 그 세월들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시간 베드로처럼 주님이 내 경험과 다르더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믿음의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얕은 물가를 떠나 그물을 던져야 할 나의 깊은 곳을 찾게 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의 첫 시작의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더 이상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과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우리가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그 가득한 만선의 기쁨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방향대와 키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회개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